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장로 70인을 세워서 장막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줄거리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들도 선지자와 같이 모세처럼 예언을 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앞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각종 불평과 불만,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여서 매장지를 대신하게 하였느냐 이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이제 또 원망하죠. 물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원망합니다. 아직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또 이외에도 여러 차례 물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 없고 석류 없다고 원망하죠. 20장 5절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망을 끊임없이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는 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 원망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확대 해석하고 굉장히 이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 이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묘사하고 지금은 그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소리를 듣는 모세의 감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에 있었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막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다 버리고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아마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 11장 11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기도죠.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 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모세한테 그냥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됩니다. 원망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원망은 그 안에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들을 다 피력하고 나서야 시원함, 개운함을 느끼는 게 원망이고 기도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시원합니까? 원망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이 오기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를 생각하셔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셔서 모세의 부담감을 덜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집중된 이 불신과 원망의 여론을 이제 분산시켜 주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의심과 여론을 이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여러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 장로들, 어른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을 세워 주셔서 모세의 입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세워진 이 70장로들은 백성들의 편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모세를 압박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70장로를 부르셔서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편, 곧 자신의 편에 서서 대변해 주시도록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선지자 된 것처럼 장로들이 선지자의 영을 받아 모세의 부담을 나누어서 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선지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 나바라는 동사입니다. 명사로는 나비,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은요, 예언자라는 뜻인데 예언하다라는 동사에서 그냥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직한 직책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거짓 예언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직책,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여기에서 이제 70장로들을 다 예언자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단회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들에게 임한 이 선지자적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70명의 장로로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임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아? 정말 모세의 말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했었을 백성들 중에 이 70명의 증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시더라. 모세 하나님의 선지자 맞고 그의 뜻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하고 목사하고 같은 직책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 나들으라고 일부러 저 성경 본문을 들고 나왔구나. 그렇게 설교자의 어떤 의도성을 의심합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결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의심을 받습니다. 사실 만일 그 정도로 찔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저 나한테 하려고 일부러 저거 말씀 전한 거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이 다가왔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 심중에 말씀하셨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며 감사해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때로는 의도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뭔가 깊은 의도성을 가진 것처럼 전달이 될 때가 있죠. 한간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너무 이 상황을 다 자기의 상황을 다 읽어낸 듯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 준비할 때 평소에 아마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이게 전화를 해서 항의 비슷하게 목사님 누가 제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일러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인 기도 시간을 대폭 줄이셨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선포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설교자로서 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물론 이제 모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데 우리 교단에 이제 건강한 건전한 목회 방향을 갖고 계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거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런 생각, 어떤 성도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본문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대략 2달 전에 정했습니다.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어디 본문을 해야 될지 정할 때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내가 또 언젠가 금요일에 설교를 하겠지, 그럼 그때 이 본문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도성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 제대로 하려면 그 본문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한 정도로 들리는 그런 수준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면 거기에 개인의 의도가 앞서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가 눈초리를 줘도 별로 그렇게 찔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세의 예언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가 가진 그 어쩌면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는 것, 이거는 이 보통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갖는 딜레마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순종해서 당장에 어떤 승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면 그때는 감사하며 믿고 따르다가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먹고 싶은 고기나 채소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물이 없는 상황이라든지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같은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그 압박의 순간이 오면 모세에게 이 모든 이 불만을 다 쏟아놓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꾹 참고 있습니다.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내의 한계가 오면 흥분된 어조와 또 자신의 그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 들리게끔. 그 원망의 기저에는 모세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고 먼저 모세의 말씀 전하는 수고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주셨는지 너희도 선지자 되어 경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됨에 있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전함이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어쩌면 이 상황적인 의도는 이 70명을 불러다가 그 장막 근처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두 명의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역시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진중에서 마하네, 그러니까 그 군대, 그 부대 안에서
그 사람들의 그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부적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려야 한다라고 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예언, 이 예언에 대한 내용, 무슨 내용을 예언했는지는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 예언이라는 그 예언의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행하는 이들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가를 집중해 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예언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이탈한 두 사람이 진영에서 그냥 거기서 예언을 한 이 모습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 그 진중에서 예언하는 모습이 그대로 사람들 그 회중 속에서 드러나 있었고,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보여지고 있죠.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그 모습,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선지자 되어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것은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이해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이 일들을 이끌어갈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막 따져 묻고 막 이렇게 그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 있죠. 어떻게 그러한 계획도 어떤 방법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세워졌고 한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다 따져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저희 친척 되신 어른신께서는 누구라고는 제가 하면 우리 그분께서 이제 설교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접어들려고 이제 전도사의 길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할 때 약간 핀잔 섞인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왜 하필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 안에 이제 뉘앙스는 돈 좀 많이 벌어서 아버지 어머님 잘 보필해야지 왜 그렇게 자기 좋은 길로 가냐라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분도 믿음은 있으신 분이신데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해 못 하실 것 같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도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전 그 본인의 아드님께서도, 막내 아드님께서도 선교를 다녀오더니 이쪽 길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핀잔을 저에게 못 주시죠. 그 어르신께서도 이제 그 설명 못 드린 그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이제 좀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개 중에는 뭐 요즘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뭐 쉬운 게 목회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길이니까 목회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이 동역자의 일꾼된 것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가 저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말리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되려 이렇게 꾸짖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이 질투라는 단어 뜻을 가진 카나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 모세를 향하여서 그 어떤 인간적 열정을 품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 대한 시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된 자를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서 있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기 있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구역장,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회의 길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날 그때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겪어 나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후배 또는 제자가 성장하여서 또 다른 리더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넌 아직 안 돼 라고 하며 말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후배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주권 가운데서 순서에 상관없이 부르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베풀 것,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서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그가 가장 큰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주위의 동역자나 일꾼을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와 고난이 있습니다. 후배된 자는 선배된 자의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왜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논에 씨를 뿌렸더니 이 벼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벼를 모내기를 해서 모를 잘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갑니다. 어떤 벼는 좀 먼저 자라고 어떤 벼는 늦게 자랍니다. 먼저 익어간 벼를 보니까 이 젊은 벼가 먼저 익은 벼를 보니 고개를 점점 숙이고 있습니다. 어린 벼는 이 어른 벼를 보며 뭐하러 저렇게 고개를 숙이나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어린 벼도 알곡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 이상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러다 부러지겠구나 싶어서 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그도 부러지지 않고 많은 알곡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후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직책을 넘겨줄 때에도 어디 그게 쉬운 줄 알아?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같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하고 서로 격려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신이 청년 시절에 가르쳤던 초등부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런저런 일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한 부분을 일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 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세의 일생도 엘리야의 일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자기처럼 선지자가 되어 각자가 다 영적인 책임을 지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선지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고 선지자 된 직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중간에 있어서 이 선지자 된 이 책임으로 이 사람들의 죄성을 끌어안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성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온몸으로 다 받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편에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가 다 들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가 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채소 내놔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드러내야 했고, 그런 원망들을 받아야 됐고,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야 했고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해야 했는데 이거는 또 실패를 하죠. 이 웬만한 인내심과 온유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읽으며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러한 책임감 속에서, 이러한 이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책임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선지자와 같이 백성을 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일꾼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